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세 절입니다. 우리 교도 가실 때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 받아 읽으시고 마지막 한 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찾아오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한 사람을 만듭니다. 육체가, 우리 육이 병들면 그때는 그 병을 위해 약을 씁니다. 육체 병은 약으로 치료합니다. 요즘에는 약이 너무 좋아요. 잘 개발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약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들은 말입니다. 약이 안 통하면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약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초기에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전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개발이 되어져서 그렇게 빠르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나약해지고 우리 영적인 삶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육체가 병들면 그 병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병들면 우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병이 좀 올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약국에 가든지 곧장 먼저 병원을 쫓아가든지 그래서 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서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육체의 병은 그렇게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영혼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나약해지고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이 건강에 그렇게 예민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나약해질 때,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나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전염병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 치명적인 전염병, 그 죄를 고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치료약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죄의 문제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게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어지고 다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기꺼이 복음으로 나아가서 잠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놀라운 생명의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만 건강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더 행복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견고하게 만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갈등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조금이니까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이 말 속에서 바울의 지금 절박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바란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가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급해졌어요. 처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포했던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 마음이 다급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급하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이유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치유하고 그 교회를 다시 세워서 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다시 견고하게 하기 원해서 그 로마로, 그 교회로 나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무엇으로 그렇게 치유하고 다시 세워서 견고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교회를 고치고, 그 은사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은사가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고치고, 그 은사가 주의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시킬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는 다름 아닌 우리 함께 읽으셨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그 신령한 은사가 된 주의 복음을 나누고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의 복음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다시 그들에게 나누어지면, 주의 복음이 다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다시 세워져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치유하고, 그 복음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신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아주 전도유망한, 장래가 촉망받는, 촉망이 되는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그의 유대교 신념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해서 처형해야겠다 여겼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 공식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 앞에 예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복음 앞에 그는 엎드려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그 복음으로 그가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완전히 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복음은 다 치유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다 변화시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복음이 다시 세우고, 복음이 치유하고, 복음이 회복시켜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 같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하는 사역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이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망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에 붙들리면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무서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끊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사망의 상태,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 안에 역사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사망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롯되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욱 악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거기서 그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갈수록 더욱 악해져가는 그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인간 내면의 죄악의 본성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망의 상태에서 사단에게 붙들린 삶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 바로 거기에 사단이 붙들고 있는 내 인간의 모든 삶의 내면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장 첫 부분 함께 나눌 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선포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을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손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손목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우리 내면의 삶이, 내면의 죄악의 본성이 사단의 강력한 권세에 붙들려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이리저리 이끌려서, 이리저리 이끌려 죄의 권세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 그 모든 삶에 마치 사단의 종처럼, 죄의 종처럼 죄를 짓는, 죄 범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가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탄의 손목이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케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단에게 끌려 종로로 타던 인생을 주의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열심히 교리로 배워서 익혀가지고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내 영의 눈이 열려 보게 되었을 때,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손목을 깨어버리고 우리는 주의 성령에 이제 붙들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능력은 어떤 신기한 일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파워가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끊어져 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전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온갖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좌충우돌하며 죄악에 빠져 죄를 짓는, 죄만 짓는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나 주의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이, 그의 모든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인생을 바꾼단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면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죄가 다 물러가 버린 인생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끊어져 버린 인생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 이제는 의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의인 되어 무엇으로
살아나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복음을 붙잡으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을 믿으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안에 살면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지성을 들이듯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세상의 종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바꾸어 생명을 주고 온 세상을 바꾸어 버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한 사람을, 그래서 그 복음이 교회를,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기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의 의미가 참 많이 난해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결국은 말하자면 이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믿음. 복음을 믿어서 살아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복음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영접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믿음에서 결국 삶의 전 체계가, 모든 생활의 체계가 다 바뀌어버리는 생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얻게 된 그 주의 백성이 이후로 믿음 가지고 살게 되니까,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다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생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운동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믿음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워지고 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해서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의 전부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놀라운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역사하면, 복음을 믿게 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이 역사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살고 생활하게 되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가 내 삶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는 믿고, 예수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예수 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살아간다 하는 고백이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단순히 머리로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복음하고 전혀 무관한 인생이 되어서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외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복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에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참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복음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했을 때, 그 복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 복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바람에, 저는 내가 주인일 때는 내 생각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거침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을 나아가서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고,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편하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바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내가 주가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삶으로 살아가려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바람에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체의, 내 자아의 욕심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 아주 놀랍도록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조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주께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주장할 때 교회가 바뀌고요, 그 복음이 역사하면 한 나라가 바뀝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복음이 없던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주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높여들여 예수님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선포하게 되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나라가 눈부시게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이 나라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 변화시키고요, 복음이 다 회복시키고요,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로마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보아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다시 나누어서 흔들리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다시 세워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생짜배기,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왜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내게 생명 준 복음, 내 모든 인생을 다 바꾸어버린 이 복음을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한다고요. 복음이 개인을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을 바꿉니다. 복음이 온 공동체를 바꿉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왜 우리 개인의 삶을 바꿉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 삶이 바뀝니다. 복음이 교회에 선포되면 교회의 참된 주인은 교회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뀝니다. 온 나라 가운데 모든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음이 역사해서 다시는 사망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감격스럽고 영적으로 더욱 기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온 나라를 치유하고 이 땅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놀랍도록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생명을 얻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 개인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